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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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조명도 이제 완전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본당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제가 어두운 사람이라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조명이 아직 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양해해 주실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을 나는 인정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또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 분들이 되는 이유는 보통 비슷합니다. 나는 너무 비천하고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이거 다 끊은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청년 사역할 때도 그런 청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청년들한테 다 말합니다. 너 오라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너는 술 담배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너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 다 그 죄를 다 가지고 있어. 괜찮아. 그 별 큰 문제 아니야. 끊으면 돼 나중에. 그러면서 오게끔 하죠. 또 어떤 분들은요, 저는 아직 세상에 살 일이 많아요. 아직 미래는 좀 있습니다. 다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교회 간다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봐도 나는 너무 죄가 큰데요. 이런 분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작 자기와 똑같은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꾸 이게 죄의 특성이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나는 나 스스로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자신 있다. 계십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비록 죄가 많은, 죄에 빠져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연약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좌절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나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처음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가장 우선되는 순서입니다. 이것을 구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이제 주기도문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주기도문은 처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총 6가지의 기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또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그 나머지 3가지는, 뒤에 3가지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럼 사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국가 개념을 생각해요. 나라, 그럼 국가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소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장소만 바뀌어서 이 장소가 땅에서 하늘로 이동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천국에 가봤다는 책들, 천국에 다녀왔다는, 지옥까지 다녀왔다는 이런 간증들이 한참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80년대로 기록하고, 저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이 펄시 콜레라는 분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한참 떠들썩했습니다. 제가 산 적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사두셔서 저희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약간 노란색의 그 책, 안에 종이질이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03년쯤에 나온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도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댁에 가보시면 아직도 어딘가에 꽂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요, 내가 본 천국,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두 책은 출판될 당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에도 많은 간증들과 많은 책들이 계속 우후죽순 막 나오게 되었었죠. 특별히 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사의 책 같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은요, 당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번역을 하시고 추천서를 쓰시고 운영하는 신문사 그 있죠, 국민 신문사 그거 거기다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 뭐 성도가 지금은 훨씬 많겠지만 당시 최소 20만 명 그 교회 한 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 뭐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책들에 나오는 그 내용들과 이 간증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을 다녀왔다는 경험을 그냥 이야기한 거죠.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천국길이 황금길로 막 둘러싸여 있다는 이런 이야기. 또 사람들이 황금 옷을 입고 있다. 황금 옷 여러분 입어보시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겁지 않을까요? 황금 옷? 예, 황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천국의 집에 가봤더니 문패가 있더라. 근데 문패에 내 이름이 써있고 뒤에 직분이 그대로 있더라. 반지모 목사, 누구누구 권사, 집사, 천국에도 직분이 있더라. 막 이런 이야기. 또 천국에 가봤더니 내 집이 왕궁 같은 집이 있더라. 내 집은 또 보석으로 가득한 집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천국 집이 평수가 늘어나더라. 좋으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기도만으로 평수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더라. 또 아멘, 아멘 외칠 때마다 천국에 있는 내 집 정원의 꽃이 아멘 한 송이 확 피고 아멘 한 송이 확 피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아멘? 벌써 두 송이 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가만히 보면 철저히 인간적인 물질관을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금이 좋으니까 천국도 다 금으로 되어 있을 거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이런 표현들은 상징입니다. 상징.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물질관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다 인간적인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경험의 한계 속에 나오는 그런 천국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요 이단의 교주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 경험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이단들 있어요. 저기 만민 무슨 뭐 교회 뭐 이런 교회의 이단들 교주들이 말하는 천국 환상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그런 흐지부지 잘 모르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한 계시인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는 끝났다, 영감도 끝났다, 조명은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으로, 명확한 성경 말씀으로 이미 끝이 났어요. 더 이상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면 영감도 끝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감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조명은 계속된다. 이 조명은 뭡니까? 이 조명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 조명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하고 충족된 이 명확한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성경을 넘어서는 다른 말씀과 다른 환상과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계시인 것처럼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너도 다 말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혼잡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저기서만 말한다면 얼마나 신앙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죠. 성경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요, 이런 환상,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혹 빠져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늘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딱 그 부분까지만 말하고 딱 그 부분까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몰라도, 그 외의 것들은 몰라도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미 그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모르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대답한다고 저를 무식한 목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환상이나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천국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잘못 나온 오해일 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됐어요. 천국.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천국에 가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곧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정말로 이렇게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죠. 사실 사람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핑계를 대죠. 그러고는 싶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러면서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동문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동문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예행 연습하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술꾼의 꼴초였던 이런 사람이 세상의 향락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아닌가요? 남의 일이에요 그냥. 전에는 내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나의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하고 다르게 좀 더 정도는 다르시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전에 다 세상에서 한 가닥씩 하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 지금도 이런 일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변화되어서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오랫동안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나도 변화되고 저런 인간도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바라기는 우리 동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와 그런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아직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운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며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거기는 꼭 천국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우리 다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이죠. 3절 뭐예요? 높은 산이 되었든 거친 들이 되었든 간에 거기가 초막이 되었든 간에 궁궐이 되었든 간에 그 다음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게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너무 간절해서 내가 자꾸 원하는 것일까?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우리 삶의 큰 일, 작은 일들을 선택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제일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기도도 어떨 때 응답받습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평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보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고집을 자꾸 앞세우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뜻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기 뜻이죠, 자기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진리, 이 본질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목사로서 강력하게 또 선포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강력하게 권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만약 어떤 문제가 성경의 본질이고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연세가 많은 분의 어떤 요청이라고 할지라도 또 직분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대다수 성도가 다 원하는 다수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리의 문제라면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전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권위와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제가 예전에 분쟁이 있었던 아주 심각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교회를 두 교회를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막 분쟁 중에 있었을 때 한 교회에서는 제가 있었던 저는 이제 주로 교회를 지키려는 쪽에 이제 서 있었는데 분쟁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명분이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 열심히 이제 뭐 상대방하고 싸웠다기보다는 이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숫자가 적었어요. 한 군도에서는 숫자가 많이 적으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 저를 향해서 공격하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보시오, 봐요, 보십시오. 당신들은 그것밖에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양이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만 보더라도 당신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일부러 표적 설교는 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하다가 다 양쪽 부분 다 같이 앉아 계셨고 막 이렇게 둘러 있었어요. 반대편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막 저를 노려보면서 득달같이 달려들 기세로 서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중에 이 한마디가 저희 어떤 성도님들 하신 말씀이 어록 중에 하나가 됐고 그 교회의 어떤 명언과 같이 됐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인간의 전통과 권위와 또 나이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경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좋은 문제는 굳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은 제가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할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카레를 할지 짜장을 할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맛이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다행히도 저는 둘 다 좋아하지만, 자, 현수막, 우리 이제 현수막 60일 해놨는데, 자, 현수막 색깔이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회색이든 까만색이든, 빨간색이나 까만색은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렇죠? 현수막은 뭐가 중요해요? 정보를 잘 전달하고 또 보기만 좋으면 되잖아요.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일을 가지고 뭐가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이건 촌스럽다 뭐 글씨가 막 엉망이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죠. 너는 이 미적 감각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 때문에 힘을 쏟고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안 그러시죠? 아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육자들끼리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막 티격태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저도 이제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승합차 운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성도도 한 8분, 10분 좀 태우고 가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거기 성도님들은 오래 사셨던 분이니까 지리를 잘 아시는데 교육자들은 뭐 몇 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가다 보면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뒤에서 그러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가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십시오. 아니야 직진이야 이래요. 그러면은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막 당황스러워요. 길도 잘 모르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는 물주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밥 사줄 사람 말을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도 차이가 나야 한 시간 빨리 갑니까? 뭐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까? 티격태격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 그냥 가면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가면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귀 딱 막고 저는 내비게이션 딱 한마디예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간 대로 가겠습니다. 딱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럼 되지 뭘 그게 티격태격할 문제겠습니까? 왜 이런 일에 대해서 힘을 빼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우리 주변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쓸데없는 문제 때문에 힘을 빼고 힘을 쏟는 문제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헛된 일이죠. 정말로 중요한 일, 붙잡아야 될 문제에는 붙잡지 않고 별일아닌 것에 힘을 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양보하세요. 양보하십시오. 특달같이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이 빨간색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문제는 양보하십시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아주 큰 문제 때문에 뭐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래서 분쟁이 생긴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본질이 아닌 아주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고 작은 문제 때문에 결국 감정 상하게 되고 일단 감정이 상하면 본질 원래 그 있었던 문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난 쟤를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 이래버리면서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별일도 아닌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 싸우고 다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별일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의 가장 최꼭대기 지붕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교가 있죠. 선교.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뭘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 철학이 뭐예요? 복된 만남 속에 행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잖아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만난 이 복된 만남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이 넘치고 너무 많아서 넘치다가 흘러서 이 지역으로 이 주변으로 넘쳐서 흘러가는 거죠.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문교회가 앞으로 이 사역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내가,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구원이 이제 6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